저는 지난 5월 오후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자마자 가방을 챙겨서 시카고로 날아가야 했습니다. 한인연합감리교회 총회장으로 선출되고 나서 첫 번째로 하는 그 중앙위원회라고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런 첫 번째 모임을 인도해야 됐습니다.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 회의 앞뒤에 이제 그 필요한 회의를 다시 이제 이렇게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세 그룹의 이제 회의가 있었습니다. 새벽 1시에 그쪽 시카고에 도착을 했고 2시에 호텔로 들어갔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9시부터 회의가 이제 월요일서부터 목요일까지 이제 하게 됐습니다. 세 그룹의 회의는 첫 번째 중앙위원회라는 회의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이 태스크포스 동성애 허용을 반대하고 성경을 지켜내기 위한 태스크포스 회의가 있었고 세 번째로는 새롭게 구성된 임원회가 모인 그 비전 회의였습니다. 월요일 하루 종일 태스크포스 그리고 중앙위원회 월요일 이제 저녁부터 수요일 오전까지 그리고 임원 수요일 오후부터 목요일 오전까지 이미 그 장로교회 PCUS에서는 허용해서 받아들인 동성애 이슈를 아직 연합감리교회는 성경 말씀에 대치되는 것으로 해서 동성애를 허용할 수 없다는 분명한 입장을 아직까지도 지켜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는 이 미국에선 텍사스를 중심으로 한 이 서던 부분에 있는 우리와 그 성경을 보는 입장이 비슷한 보수적인 그런 연합감리교회들이 그 입장을 지켜내고 있고 또 아프리카에 있는 그 연합감리교회들이 아직 그 성경의 그 가치를 그대로 지켜야 된다. 그것은 한 글자도 뺄 수 없다.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지켜내는 버팀목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연합감리교회는 미국에 있는 이슈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로 다루고 또 글로벌 전 세계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미국이 세상적으로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다른 쪽에 있는 그룹들이 그것을 이제 지켜내고 있는 겁니다. 한인연합감리교회들도 동성애 허락을 교회 입장으로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고 그리고 이제는 성경 말씀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물론 동성애로 인해서 자기 분열을 겪거나 자살 또는 방황을 하는 그분들 또는 가족들의 겪는 어려움을 공감하고 안타까움을 우리가 이제 같이 나누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 말씀을 그것을 이제는 바꿀 수 없다 하는 것을 이제 지켜가고자 하는 겁니다. 회의 내용이 어렵죠.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연거푸 세 그룹으로 이어지는 회의들을 끊임없이 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자꾸 회의가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회의하는데 정말 지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더구나 이게 격론을 벌일 때도 있고 또 제가 그것을 잘 조절해야 되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긴장을 이렇게 놓을 수 없었고 다 감사했었던 것은 이제는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이 그래도 이 목사님이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Non-anxious presence가 있었다. Non-anxious presence. 그러니까 아무리 격한 상황이 있어서도 걱정하지 않고 긴장하지 않고 잘 이렇게 그것을 부드럽게 감당을 해줘서 이제 좋았다. 제가 그 일들을 이제 감당을 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 이런 이슈를 다루는 건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이것을 다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또 그냥 우리 질문을 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날마다 반복되는 삶, 어떻게 보면 어제 했던 일을 우리가 오늘도 하고 내일도 반복되는 삶, 새롭게 살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지만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어려운데 그렇죠. 문제가 감당하는 것 단번에 풀리지 않는 상황도 있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는 힘은 무엇일까? 그런 걸 질문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단어는 그 말씀은 한 가지였어요. 한자로. 그건 뭐냐면 꿈이었어요. 꿈을 가져라. 꿈을 꾸라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문제 안에 잡히지 않게 해서 문제에 의해서 그 먹힘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영어로 얘기하면 swallow by the problem 하지 않고 그것을 이겨내면서 감당할 수 있으려면 무엇을 품어야 되면 하나님의 꿈을 품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새로운 꿈을 갖는 거죠. 모든 것이 잘 해결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이 하나님의 그 증거를 그 날이 이루어질 것을 이제 믿는 믿음 안에 그 꿈을 이제 가지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자란 곳 나사렛
그리고 나사렛에서 북쪽으로 멀지 않은 그 가나,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도 이제 그 가나 혼인잔치에 이제 초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벌어진 이야기, 그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이 함께 모였던 그 가나 혼인잔치의 키포인트 중에 하나가 포도주였다는 것입니다. 그 잔치의 여흥. 그런데 그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데 그것이 떨어졌을 때, 그것이 없을 때 그것이 얼마나 아쉽고 필요한가, 그것을 느끼는 것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공기도 그렇죠. 우리가 늘 공기를 마시긴 하지만 감사나만 아니면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그렇게 느끼지 않죠. 왜? 늘 그냥 우리 주변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 숨 쉴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매연이 가득 차고 그렇게 되면 금방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 아닙니까? 중요한 것이었는데 그것이 이제는 없으니까 다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은 그렇죠. 여러분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늘 있을 때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중요하지 않게 느끼고 그냥 당연히 있는 것이다, 그래서 소홀히 여긴 경우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분이 자리를 비우거나 잠깐 어디 가거나 우리 옆에 없으면 우리가 힘들어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제야 그 가치를 알게 되는 거죠.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았는데 막상 없으면 어려워지는 이 포도주. 내 삶에 떨어진 그 포도주는 과연 무엇일까? 요즘은 여러분들의 삶에, 내 삶의 기쁨이, 내 삶에 뭔가 미래에 대한 꿈과 이 동력, 원동력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내 삶에서 과연 무엇이 떨어졌을까? 우리 자녀들의 삶을 보면서 자녀들이 때로는 방황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방황하는 겁니다. 뭔가 하긴 하는데 방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떨어진 것일까? 우리는 자꾸 많은 것을 주입하려고 했는데 정말 우리 자녀들 삶에 필요한 원동력은 과연 무엇일까?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 저는 꿈이란 말을 참 좋아합니다. 꿈. 미래를 꿈꾸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꿈을 생각하면 항상 마음의 새로움을 갖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교회가 하나님의 꿈으로 충만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고 산다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꿈으로 가득 찰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원대로 뜻대로 그냥 사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꿈으로 가득 찬 그런 젊은이들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가정 안에도 우리가 아니면 일터 안에서 감당하는 모든 것도, 모든 일들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원하는 그 꿈과 소망을 이뤄나는, 그래서 꿈으로 가득 차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끊임없이 되는 것, 신나지 않습니까? 할만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그 꿈이 있으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 시대를 어떻게 보느냐 하면 이 시대는 하나님의 꿈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시대처럼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없어도 살만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이 주는 것을 이제는 기업들이 우리에게 줍니다. 그리고 기업들은 비전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끊임없이 기업의 비전을 우리 사람들에게 팝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에 대한 새로운 용기와 그것을 기업들의 CEO들의 그들의 경영 철학이나 어떻게 해나가느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원동력으로 사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꿈, 하나님의 꿈은 이제는 경쟁력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아시죠? 오늘날 최고의 대학이 사실은 그게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하버드나 예일, 프리스톤, 그 대학들은 누가 다 시작했어요? 교회가 다 시작한 겁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목회자를 양성하고 미래 젊은이들, 이제는
교회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기 위해서 세웠던 그 학교들이 그렇게 성장해서 지금 하버드, 예일, 그 다음에 프린스턴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회가 이제는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매력적으로 느끼지 않는 그런 대상이 되어버렸는데 다시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새로운 소망을 주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고,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우리 말씀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 물론 보이는 것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런 꿈들이 교회에서 살아나야 될 것이고 전파되어야 될 것이고, 이 세대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 앞으로의 미래의 세대까지 소통할 수 있는 그 길을 교회가 열어낼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것, 이 교회는 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러나 사람들은 관심을 갖지 않지만 우리가 삶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세상에 그럴 때 보이는 그 꿈들의 경쟁 속에서 그 탑을 타고 올라가다가 좌절하면서, 그리고 막상 올라가 봤더니 거기서 느끼는 허무와 좌절감을 경험하게 됐을 때, 그때 사람들은 Is it this all? 내 인생이 이게 단가 하면서 그때 뭔가 찾죠. 근데 그 길을 찾지 못하면 방황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 하나님의 꿈, 영적 기근으로 시달리고 있는 이 시대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과 그 꿈들은 끊임없이 살아서 우리 안에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진 가나 혼인잔치의 기쁨을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오늘 첫 번째로 3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새로운 회복의 시작은 누군가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아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내 삶에 아니면 이 시대에 무엇이 떨어져 있는가, 정적 부족한 것이 뭔가, 하나님의 꿈이 없는 시대처럼 되어 있다는 것을 빨리 깨닫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기적을 드러내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사실 좀 더 들여다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3절을 다시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는 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압니다.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 아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을 누구에게 아뢰는가 하는 거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것을 아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 새로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꿈과 소망이 거기서 실제로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소망의 첫, 새로운 꿈을 꾸는 그는 첫 출발이 된다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찬양 좋아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이 하나로도 점점 만족하는 거죠. 그전에 뭔가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았는데 요즘은 저도 많이 하나님께서 챌린지하면서 단순하게 시켜주시는 걸 자꾸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찬양하는 중에 실제로 그 안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을 치환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순간 임하시고 내 마음에 복잡했던 것들이 길을 잡아주는 역사를 그 순간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자, 둘째,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절망, 불 꺼진 축제를 어떻게 바꿔나가실까? 오늘 7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순종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곧 잘 듣고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렇죠. 그런데 이 순종하라고 하는 것, 우리의 삶에 실천하라고 하는 이 말씀, 그런데 이런 질문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는 왜 순종하지 않는가? 물을 채워라 했을 때, 아니면 우리의 영혼의 항아리에, 우리 자녀들의 항아리에, 자녀들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꿈을 가득 채워라, 아니면
그 말씀을 가득 채우라 했을 때 우리는 그 일들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왜 안 한 줄 아세요? 사람들은 처음부터 포도주를 구하는 거죠. 빨리 결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한 번 딱 했을 때 그 결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번 해봤더니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채우다가 다들 그만두어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채우냐? 조금 바닥에 몇 번 채우냐? 가득 넘치도록 채우라고 얘기하는 거죠. 항아리 채워야 할 물, 아직은 포도주가 아니죠. 달콤한 맛이 나지 않는, 밍밍한 아무 맛도 나지 않는 그 물, 그것을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간 정도뿐만 아니라 계속 그 두세 동이가 드니까 그걸 날라다가 계속 땀을 흘려야 되겠죠. 그걸 물을 갖다 계속 채워 부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이걸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성경 말씀을 우리의 영혼에 채운다 그러면 레위기처럼 지루한 성경 말씀을 채우다가 중간쯤마다 포기하는 것 아닙니까? 또는 매주 참석해야 되는 예배, 여기에서 나는 감동을 원하는데 없다,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정신을 딴 데 둡니다. 예배 중에도 딴 데 마음에 가 있는 것입니다. 뭔가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을까? 그래서 셀폰을 뜯어볼 수도 있고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 그러나 여러분들 아시죠? 여러분들이 안 들여봐도 세상은 원래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문제는 나의 문제예요. 그렇죠? 그렇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초를 다지기 위한 제자훈련들, 채우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외우라고 하는 성경 말씀은 또 어떻습니까? 내가 목회자가 될 것도 아닌데 왜 그 교회에서는 자꾸 성경 말씀을 암송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나? 우리 자녀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자녀들한테 얘기하면 그거 듣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하지 않는데.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포도를 처음 구하는데 예수님은 물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무 맛도 나지 않는 밍밍한 물, 그 물을 채워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구하는데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영혼이라고 하는 항아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동을 구하는데 예수님은 예배를 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것이고 예배 시간을 우리 영혼 안에 채우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기적을 구하는데 예수님은 오늘도 성실히 일터로 출근하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는 가족의 행복을 구하는데 예수님은 자기 주장은 잠시 멈추고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는 일들을 하라고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계속 채워나가라는 것이죠.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예수님은 자녀들보다 부모들이 먼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때로는 밍밍한 말씀, 아무 맛도 없는 성경 말씀, 그러나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채워오셨고 또 앞으로도 계속 채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밍밍한 물 같은 말씀이 때가 돼서 가장 차는 순간에 이상하게 그것을 현장으로 떠가는 순간에 채워놨던 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채워는 현장에서 떠갔더니 그 가져가는 순간에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베풀고 나누는 건 다 그렇습니다. 내가 가득 채워서 가지고 있을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그것을 떠주고 베풀고, 그것이 선교의 형태로든 아니면 우리 안에 헌신의 형태로 그것을 나누려고 하는 순간에 그것이 turning into something very important한 걸로 바뀌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도 축복합니다. 많이 나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나눈 중에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런데 다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다급해서 기다릴 수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원래 꿈이 없습니다. 꿈이 없는데 어떻게 자꾸 꿈을 가지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오늘 2절에서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이렇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문제는 그
나에게 꿈이 없다 아니면 나는 못합니다 해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가 그 잔치의 초대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초대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잔소리할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초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방패해주고 기도해주는 그 길들을 해나면 누가 하실 것이냐?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성령 하나님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내 삶에 나는 과연 누구를 초대하고 있는가? 나는 누구와 친한가? 내가 교회 다닌다고 했는데 과연 내 영혼 안에는 예수님이 초대되어 있는가? 아니면 잠깐 뵀다가 다른 분들로 만나는데 시간을 다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최근에 모잠비크 선교나 교단 전체 일들 아니면 기독교 전체 일들 이런 것들을 보고 또 감당하게 되면서 새로운 하나님께 주시는 그 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은 단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그동안 저는 너무 복잡하게 많이 생각해왔다. 복음은 단순할수록 좋고 사실 복음 자체는 간단하고 단순하고 명료한 것이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 찬양하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고 찬양하는 그 자리에 임하셔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고 예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신다는 거죠. 근데 때로는 우리가 너무 걱정이 많아요. 다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중간에 포기하는 것 아닙니까? 복음은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루는 방식도 점점 분명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사랑으로 풀어나가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랑을 푸는 방식은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그 방식으로 분명히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그러나 우리는 때로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한다고 다 해결됩니까?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인내를 다른 사람들 어뷰즈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으로 시작하고 서로 사랑하라 하면 그 중간 과정을 하나님께서 풀어내신다는 것 아닙니까? 누가 할 수 있죠?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사랑은 옳은 것이고 그 과정은 믿음으로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복음인데 요즘 저는 제 삶을 이렇게 다시 한번 쭉 점검해 보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제 인생을 지금 세 단계로 좀 이렇게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단계가 언제까지인가 보니까 유교 집안에서 시골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해서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까지가 한 그 기간인 것 같아요. 보니까 두 번째 기간은 뭔가 봤더니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회사 생활을 하고 그렇게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네가 뭐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를 부르셨는데 계속 거부하고 못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버티다가 결국 다시 회사 그만두고 신학 공부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목회를 쭉 해오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때까지는 그 과정을 정리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발견하는 기회가 됐는데 근데 거기에 한 가지 또 다른 문제는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는 알았는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나의 그릇과 내 삶의 패턴에 갇혀 있는 저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 3기로 넘어가는 건 요즘 제가 이제 그것을 경험해 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방식대로 나를 이제 쓰시는 것인데 제가 제 스타일 안에 갖춰져 있는 하나님의 복음, 제 스타일 안에 갇혀 있는 하나님의 운동력 이런 것을 조금씩 느껴가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열어주는 것을 주목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것이 꿈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한계와 스타일, 내 패턴을 이것을 열어낼 수 있는 그것은 뭐냐? 우리가 방식으로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꿈을 자꾸 부어 넣어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꿈의 운동력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죠. 오늘 티셔츠 선데이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티셔츠를 입을까 생각했잖아요. 그렇죠. 제가 원래 오늘 입으려고 했었던 것은 빨간 이렇게 그 줄무늬가 있으면서 하얀색으로 되는 게서 열정적으로 이 더운 세계도 그래도 목사도 이런 거 예배 시간에 입을 수 있다. 예. 그래서 그걸 제가 다 해서 딱 준비하고 그다음에 제 아내한테 물어보는 건 자존심 상하니까 그렇죠. 그냥 슬쩍 지나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예. 남자가 자존심 상하게 그걸 물어봅니까? 그렇죠. 예. 그냥 슬쩍 지나가는데 제 아내가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더니 말을 안 하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가서 벗고 그리고 택한 것이 이건데 이게 뭘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가장 무난한 거라는 겁니다. 가장 무난하다. 그렇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 목사가 티셔츠 선데이라 그래서 뭔가 좀 사람들한테 새롭게 티셔츠 선데이니까 경계선을 넘어봐라 아니면 우리가 갇혀있던 걸 한번 넘어봐라 과감하기도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런 걸 보여주고 싶어서 나름대로 준비했는데 제 아내는 그냥 무난하게 컬러가 얼마나 무난합니까? 드러나지도 않고 더구나 여기 UMM United Methodist Men 그렇죠? 이 연합감리교 이제 이 성령의 이 불이 있는 이 로고까지 있으니까 얼마나 적당합니까? 그렇죠? 제 아내 그래서 왔어요. 예. 물론 저는 확신합니다. 예. 제가 그렇게 순종하였지만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이해해 줄 때가 있으리라. Next year, let's see. Next year, maybe 다음 주는 제가 어떤 것을 입고 오는지. 예. 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근데 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이 티셔츠도 하나의 메시지가 줄 수 있는데 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늘 갇혀있는 우리의 라이프 패턴들. 제가 선교 가서 느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보니까 그런 거예요. 늘 말씀은 어떤 상황 속에 전해야 되냐면 마이크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딱 막혀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분들이 이제는 집중하고 조용히 듣고 있어야 이제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세팅으로 제가 그동안 교육받아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께 저를 챌린지한 것은 그런 거였어요. 마이크 있긴 있는데 잡음이 나는 마이크. 그 다음에 이런 빛이 있고 이렇게 다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두운 그렇죠. 어두운 곳이었어요. 그렇죠. 몇 개 조명은 했지만 잘 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저녁이고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교회 한 번도 다니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200~300명인 사람들이 거기 모이는데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제가 워킹을 안 하는 걸 느꼈던 거예요. 늘 익숙했던 제 스타일에 맞는 상황이 주어져야 저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한마디로 하면 능력 있게 된다는 것인데 그 상황 아닌 다른 상황에 놓여지기 시작하자 저는 그동안 배웠던 많은 것들 그동안 해왔던 많은 것들이 이제는 쓸모없는 무능력한 사람으로 그렇게 되어버리고 있다는 걸 발견한 것 아닙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우리가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그래서 이번에 또 깨닫는 게 있어요. 그동안 저는 성경 말씀을 많이 암송해야 된다. 저는 암송하는 거 싫어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머리로 이해하면 되지. 다 암송해야 되나? 성경책 다 있는데. 예. 근데 왜 성경을 암송해야 되죠? anytime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 그렇죠. anytime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눌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목사라서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anytime 누구와 만나서 얘기할 때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핵심으로 전해주려면 뭔가가 안에 채워져 있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보니까 그래서 그동안 그래서 저도 그렇게 그건 열심히 해봤어요. 근데 보니까 이런 것도 있잖아요. 찬양을 할 때 그래서 제가 이번에 생각했습니다. 거기서 패스터 치고 보니까 찬양을 인도하는데 다 외워서 하더라고요. 아니 외운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느낌대로 툭툭툭 나와요. 그리고 그냥 반주팀은 알아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나도 이제 찬송을 다 외워야 되겠다. anytime 나올 수 있도록.
제 전사님하고도 와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정해진 스타일로 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물론 준비는 열심히 하지만, 준비는 열심히 해서 다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순간에 그 준비됐던 것이 어느 것을 이젠 증폭해서 쓰실 수 있는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찬양하는데 우리 여기에서 찬양팀 반주자 아니면 드럼 없이 생으로 그냥 우리가 찬양하려면 여러분들 찬양하실 수 있겠어요? 무능력해지는 거예요. 악기가 없으면, 찬양팀 리더가 없으면 무능력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인도하시는데, 찬양팀 리더 우리 조 전사님이 없으면 제가 무능력해지면 도대체 어디다 하나님께서 저를 써먹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거 아닙니까?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써먹을 수가 없어요. 저는 믿습니다. anytime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할 수 있는 것, 틀을 바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여러분들 속에 많아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이 있으면 그것을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또 새롭게 이제 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리듬이라는 거예요. 리듬. 한국 사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는 이 시대의 한국교회는 과연 다음 세대에 정말 비전을 제시할 수 있으며 그런 리듬감이 있는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 시대에 어떤가? 우리는 리듬, 한국교회 리듬은 4분의 2박자인가 4분의 3박자인가 4분의 4박자인가 8분의 6박자, 많이 생각해 봤더니 4분의 4박자 4분의 2박자 정도, 그리고 좀 더 나가면 4분의 3박자 맞아요? 그쯤 있는 것 같아요. 8분의 3박자도 잘 감당을 못해요.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리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예. 리듬이 있어야 팩이 있으며 원동력이 있는 것인데, 우리 안에 몸에 꽉 갇혀 있는 우리의 리듬감. 그러나 요즘 젊은 세대를 보십시오. 그렇죠? 저는 비보이니 뭐 이런 거 보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이야, 저 몸 안에 있는 저 운동감은 뭔가. 그러니까 세계의 젊은이들이 한국 그 사람들한테 완전히 열광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는데 우리 안에 갇혀있는 이 많은 리듬들, 8분의 3박자, 8분의 3박자 아니라 8분의 6박자가 아니라 정말 원래 한국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그 리듬감도 있잖아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찬양할 때 여러분들도 지치죠? 그런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우리가 뭐 아리랑을 뭐 추자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렇죠. 뭔가 자유로울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 쓰시려고 했어요. 마음껏. 그렇죠. 이게 자유로워야 사랑도 잘 나눌 수 있고, 그렇죠. 서로 손도 잡을 수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못하니까 가서 이 못하는 거 다음에 기타 칠 때 한번 그렇게 해주세요. 이게 이 시대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는 꿈이 가득 채워지는 이 수밖에 없다. 꿈이 있으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틀에 맞춰서 누군가가 지도해주는 레슨 1, 2, 3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꿈이 있으면 그것이 움직여나가. 저는 여러분들 기업을 하거나 비즈니스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가르쳐서 다른 사람의 CEO가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하라고 그것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다 세컨더리예요. 다 실패하는 것입니다. 프라이머리는 뭐냐? 하나님께서 거기 부어주시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때 이게 번뜩번뜩 하는데 그대로 움직여 나가는 그 리듬과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요, 내 틀 안에 갖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꿈을 꾸시되 하나님이 여러분의 꿈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꿈 중에 하나 몇 가지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꿈이고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꿈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우리 안에 하늘의 리듬감과 하늘의 그 운동력이 마음껏 충만하게 피어나가는 역사,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하는 겁니다. 표준화된 틀은 때로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너무 표준화된, 마치 유교적 틀 안에서 서당 안에서 이 새 시대를 감당하려고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제 그 틀을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표준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표준은 오히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표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꿈이
표준이 되는 것이고 바로 그 역사,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영혼이라고는 항아리에, 내 삶의 그 항아리에 여러분들 무엇을 채우시겠습니까? 아니면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무엇으로 가득 차 있어요? 아니면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때로는 맛은 나지 않지만 밍밍하지만 채울 수 있는 그 마음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꿈꾸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찬양하면서 꿈꾸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실 것이고,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리듬감과 새로운 역사, 그리고 자녀들과 모든 관계도 새롭게 열리게 되는 걸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